우리에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사랑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로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봤는데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백화점이라는 것을 처음 만든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 일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이제 주일학교 다녔을 때 $2.75 주고 산 그 성경책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 또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교회를 가는데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니까 이 교회 가는 길이요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신발이 버리고 옷이 버리고 교회 가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이 어린 존 워너메이커는 이 교회에 가는 길 그 입구에 벽돌을 깔아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잘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손길이 용돈을 모아서 돈이 생길 때마다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사가지고 이 교회 가는 입구에다 깔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 또 목사님과 온 성도들 어른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돌을 바닥에 까는 일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름다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한 어린 소년,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어린 소년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어린아이 때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는 대목이 많지가 않은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거기서 화를 내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노하는 장면,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할 테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으로 보이십니다. 노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먼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억누르고 제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 또 이스라엘 나라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아이들은요, 쉽게 말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서 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지 못한 그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흐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기를 들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받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어른들이나 남자들이나 몇몇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아들, 어린아이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낙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태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의 존중받을 인격체로서 그 어린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몇 살이죠? 1살이에요. 1살. 1살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이 나이를 셈할 때 1살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1살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나이가 더 성경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느냐, 아니면은 엄마의 신체의 일부로 보느냐에 따라서 낙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엄마의 신체의 일부로 태아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의 결정, 이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태아를 낙태하거나 또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었나요? 태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또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모습,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귀중한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온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즉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부분으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해놓고, 또 어떨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신앙의 이 분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너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잘 받아들입니다. 아주 그대로 순수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이 특징을 보면은요, 전적인 의존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얼마나 꼭 껴안고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자기의 생명이고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꼭 의지하고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선물들을 받아들일 때 그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어떻게 하나요? 계산하나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나? 왜 나에게 선물을 주지? 하면서 막 계산을 하나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선물을 주었을 때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어린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요,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어른들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들을 안아준다는 것, 이 허그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안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이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100마디 말보다 이렇게 안아주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붙잡고 가까이 오는 것을 뿌리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가정 문제, 또 사회 문제, 모든 것들이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어릴 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로서 어린아이 때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점점 문제아가 되고 사고뭉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이탈하지 않고 또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깨어진 가정, 또 홀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녀들일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요, 더 많이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돈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를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뭐 다 가정별로 차이가 있지만요, 한 1억 5천, 2억에서 4억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하나를 이렇게 온전한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었고요, 자녀를 낳는데 다 이 얍삭바른 이 젊은 부부들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 낳으면 월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둘 낳으면 얼마가 필요하고, 셋 낳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하면서 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요, 자녀를 안 낳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 이제 우리 부부끼리 즐겁게 살자라고 합니다. 그럼 부부가 얼굴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혼여행 얼마나 갔다 오죠? 예, 우리 일주일 갔다 오는데요, 부부 얼굴 아무리 연예인 같은 그러한 신랑 신부를 만나도요, 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물을 주죠? 태의 열매를 주시고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리사랑으로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초고령화 시대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초저출산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당, 가임 여성 한 명당 이 출산율이 몇 명이냐면 1.1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있으면은요, 최소한 몇 명 낳아야지 본전이에요. 둘이 만나서 둘 낳아야지 본전인데요, 이것은 2명 낳지도 못하고 1.17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까? 이 일본 같은 나라도 뭐 고령화 사회이다, 뭐 아이들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1.41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적은 1.17명.
이대로 가다가는요, 이제는 다 노인들 세상만 되고요, 아이들은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꼬집어서 집단적 자살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하나의 구차는 존재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처럼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 없는 엄마의 고통 어린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요,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와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같이 믿음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식이 귀찮고 자식이 돈 먹는 하마처럼 취급받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린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또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